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옆 사람을 쳐다보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작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많은 갈등 가운데 살아가지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갈 곳을 잃어서 방황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로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마음 갈 곳을 상실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누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마음을 정하고 오셨습니까? 내 사람들은요, 잠자리에서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시계를 보면서 5분만 더 잘까? 너무 피곤한데? 조금만 더 자다가 일어날까? 아니, 일어나야 되나?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아침밥을 오늘은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아니, 다이어트 해야지? 이러면서 갈등하죠. 하루에 보통 우리 인간들이 400번에서 500번 정도 이상의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마 수없이 많은 갈등 가운데 오셨을 거예요.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더운데 쉴까? 이런 갈등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결정하고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런 피곤한 선택의 반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기에 늘 마음이 분주해요. 때로는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다투면서 정녕 누려야 할 마음의 안식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허락하셨어요. 평안하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갈등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단 말입니다. 특별히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별반 다름이 없어요. 갈등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평안하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왜 갈등 가운데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 창조의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래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에덴에서 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찾으고서 정말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창조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생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를, 마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코에. 여러분, 호흡을 입으로 쉬는 거예요? 원래 코로 쉬는 거예요? 코로 쉬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숨, 호흡, 기운,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을 오늘 그대로 해석하면, 창세기 2장 7절을 그대로 해석하면 생명들의 기운, 이런 뜻인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창조했다,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느 순간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선악과 사건을 말미암아서 그 사탄의 말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선하고 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눈이 밝아져 갖고 선악을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리는요, 하나님 넘보면 안 되는 자리예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눈이 밝아져 가지고 보면서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잘한 거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주가 돼 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범죄에 밝아진 눈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는 인생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 아니,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말을 할 때도 무시하고 내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관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육체로 먹은 선악과, 그거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의 열매를 맛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요, 늘 육체에 매여서 육체를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와가 받은 미혹처럼 세상을 사랑해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를 깨러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 얼마나 살 것 같아요?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살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000년을 살 것처럼 계획하면서 세상 것 바라면서 더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의 탐심으로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얼마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1000년 만년 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죽음은 끝납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이, 우리는 새로운 삶이 또 펼쳐지고 있는데,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순간은 찰나예요. 순간이에요. 여러분, 눈 감았다 뜨는 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는 무한한 탐심, 이것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려야 할 마음이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감으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바쁘고 날마다 힘들고 날마다 괴롭고 슬픈 일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항상 마음이 육체의 오감을 충족시키려고 했어요. 오감이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게 오감이라고 그래요. 인간은요, 이 오감을 만족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거예요. 무던히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 5가지 감각의 욕구를 채우려다가 출애굽 1세대들이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많이 목도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출애굽하기까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모습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모습도 보았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 원망할 때 모세가 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무리바 바위를 치라고 하니 치니까 그 생수가 터져 나와서 수백만 명 그 짐승까지도 다 해갈하고 목을 죽이고 충분히 남는 그런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계속. 왜? 조금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이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살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욕구를 선택할 것이냐,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날마다 흔들거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목회자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선택의 기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육체의 욕구가 내 마음의 법을 이겨서 나는 날마다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 살아갑니다.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 주세요. 이거 누가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날마다 흔들거려요. 요동치는 거예요. 바다 위에 떠있는 배 같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아멘은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구에서 나오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 천국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육체 가운데 나오고 있는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발걸음이 이끌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오늘 3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육체의 욕망으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가서 유리하는 별처럼 살게 된다, 유다서 1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으려고 애쓰고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찬송 부르며 살아가야 되는데 조그만 욕심이 내 마음을 탁 사로잡으면 그 욕심대로 살다가 결국은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에 들어가서 유리하는 별처럼, 목적 없는 별처럼 살다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문상의 의미는요, 예수님에게 관심 좀 가져라, 이 뜻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뜻은 예수님에게 관심 좀 가져라, 예수를 보고 깨달아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채찍질로 모질게 맞으시고 창에 찔리셔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죄 없이 오셔서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조금만 생각난다면
내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미워하고 시기했던 것 내려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라는 욕심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의 본체에 있은 예수님께서 못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라도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 좀 못 좀 박아라. 네 생각, 네 마음,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발걸음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그것 깨달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뜻이에요. 죽으라 이겁니다. 세상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세상과 싸우면서 세상에 져가지고 세상에 끌려가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굳게 잡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무엇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삶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따라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육체를 따라 살면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주인되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좌성하실 때만이 안식에 들어가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쫓아 육체의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대로 욕심내고 내 것만 챙기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뭘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 살고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의 선택을 기로에 서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왜? 세상은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다시 말하면 무인도에 가서 살면 거기는 법규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교통 법규도 없어요. 여러 가지 법으로 제재받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법 없이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길을 따라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대충 싸워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로 두루 찾아다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상이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어둠의 영이 세상의 힘이 자기 편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어둠의 영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시켜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들이 천국 가는 길에서 탈락시키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갈등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육신에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생명과 평안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 편안한 살 좀 살고 싶어.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왜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몰라. 좀 쉬고 싶어. 이것이 우리 육신으로 일하는 그런 고통도 이야기하지만 영혼이 피곤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고뇌지면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의 쉼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쉼은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숨을 좀 편안하게 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하면 생명은 유지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음 갈 곳을 상실한 인생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세상 살아가다 보니 세상을 먹고 살다 보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 가는 길에서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없어요. 오직 생명의 진리의 길로 가는 곳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생명과 평화에 되신 나의 하나님, 그 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쫓아서 살아감으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엇인가 불안합니까? 오늘도 뭔가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도 마음이 곤고합니까? 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래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로 내가 시작하면서 이런 문제를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과연 육신의 생각을 쫓는 결정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인지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분별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분별해서 나가면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 일이 손해보는 일일 수 있고요, 그 일이 나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핍박받고 조롱받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좌정시켜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세상은 갑자기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흙탕물에 맑은 샘물이 들어갈 때 조금씩 들어가서 시간이 되면 그 흙탕물이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니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